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시대와 역사의 중심이 돼버리면 인류사에 하나님 말씀이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는 내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현재성의 말씀으로 열어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말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 공간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 공간을 넘어서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현재성의 말씀으로 만나려면 성령이 이끄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전해져야, 들려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부터 말씀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주민센터에 가면 많이 있는 분, 홍길동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룩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얘기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말씀을 가진 자다. 그걸 말하는 거죠.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도 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흐려지지 않고 섞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라야 하나님은 그를 아비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아비된 자는 생명을 낳는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말해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 안에 새겨져야만 그를 생명의 말씀의 씨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자라야만이 아비된 자고, 그 아비된 자는 7절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비된 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자, 무자한 자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나는 아비된 자고, 어린 신앙,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일, 무엇을 행하든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 그 말이죠. 덮어놓고 열심으로 믿으라고 맹신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말씀에 구분이 없어서 말씀을 구분해 주지 못해서
혼미한 가운데 말씀을 믿으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잘게 떡을 떼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떡을 떼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떼어 줄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는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성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지경이 넓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신앙을 잘 인도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아무리 먼저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했어도 복음을 모르면,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가르마가 타지지 아니하면 나는 어린아이이고 소경이다라고 내 안에서 스스로 인정되고 자복되는 마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마에 경문을 단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팔에 검은 리본을 달아서 그 리본 끝에 보면 또 조그만 함이 있어요. 오늘 까떡이 보내드렸는데 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내 행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지만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율법을 해내지 못하고 행위에 치우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 613가지로 행하라 지켜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원뜻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사람의 교훈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높이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된 자예요. 바울을 선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하나님의 증거로 쓰임받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경문을 삼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만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머리에 예수를 갖고 있다, 그걸 경문을 넓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넓힌다. 그래서 성전된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내 이마에 있다.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것을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이마에, 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은, 성경에서 집은 내 심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내 안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곳이요, 나는 내 심령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율법의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생명수,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는 곳, 교회도 교회 된 자도.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와 교회된 성도 안에서 생명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오는데 그 발원지가 어디예요? 내가 아니죠? 그곳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성령의 보여주심으로 말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로 7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명수의 말씀이 나오고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 나가는 그 발원지는 어디라고? 어린 양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생명수의 말씀이, 교회에서 생명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만국이 소성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건져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율법이 없는 곳이죠. 그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 종된 자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이마에는 육의 말씀, 육이 가득한 것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약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보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보고 읽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성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나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다고. 그러나 현재성,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함으로 그 안에서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만국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네가 나가서 싸우래. 그 말씀이 없는 곳. 네가 갈고 닦고 또 깎아야 된대라는 말씀이 없는 곳. 그러면 그가 싸우시고 이기시고 완전하게 하셨대라는 그 들린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성전됐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세운 거라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승전가를 전하는 거라고. 복음의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싸우시고 이기셨다라는 승전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 다 치르셨다고 그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 그런 자를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나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도 다른 것을 팔면은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양두구육의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놓고 온갖 율법의 행위와 요구를 하고 있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라고. 불의한 청직이라고 하는 거라고. 율법의 이자를 받아내는 자.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에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날에 주여 주여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다라고 그랬죠. 그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죠. 십자가의 일의 샬롬의 성읍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신 평강이 있는 곳을 일의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곳은 성경에서는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죽고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나라는 행위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죠. 자, 네가 망대를 쌓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망대를 쌓을 때 비용을 계산해봐. 하나님 나라에까지 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닿을 수 없다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율법에 있는 교회와 율법에 있는 가르치는 자는 닿을 수 없으니 닿도록 더 노력하고 더 닦고 조이고라고 무거운 짐을 또 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망대 쌓아도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마음의 세례를 받으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사심에 내가 그 예수님의 죽고 사심에 합하여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고 사심으로 십자가라는 망대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세웠음을 나는 믿노라. 그래서 내가 망대 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보좌까지 세운 그 십자가 망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노라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놓으신 일의 샬롬에 들어오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열린 자의 귀에는 복음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자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만이 가득한 거라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옆구리에서 내어주신 물과 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 피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심은 포도는 들포도예요. 내 나무는 원래 돌감람나무라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임 되어야만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이 내가 수고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들어가고 열매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배부르고 만족하고 모든 평안을 얻게 될 때의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의 것으로 보아 삼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보아는 예수님이구나 깨닫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을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그러나 그것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출애굽 나온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로 나온 사실을 잊어버린 거라고. 그 광야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가 바로 나라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를 통하여 나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도 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출애굽을 못한 애굽에서 종되어서 국고성 쌓는 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만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겠다라는 고백이죠. 자, 오늘날 내가 어느 말씀에 내 길을 열 것인가? 어느 말씀이 내 길을 자극하는가를 들어봐야 돼요. 세상 교훈의 말, 착하고 선하고 열심내라는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먹고 있을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구별해서 율법과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내 귀에 들을 것인가를 나는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가 누구냐를 듣는 것이 아니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런다라고. 내 행위,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돌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계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선한 기부 행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따라서
바뀌어갈 수 있는 다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말씀인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들을 수 있기 위하여, 그 말씀을 구별하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지금 보니까 생선과 뱀, 알과 전갈,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생선은 5병이어에 7병이어에 물고기 두 마리가 항상 등장하죠. 네. 자, 그 말은 너희 중에 아비된 자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아들이,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예수의 죽고 사심을 알려주세요, 복음을 알려주세요 하면 뱀을 주겠느냐, 율법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 안 준다, 아비된 자는. 자, 알을 달라면 부활의 소망을 주세요 라고 하면 전갈을, 물어서 쏘는 율법의 말을 주겠느냐, 그 말이라고.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란 얘기는 그 뒤에 천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등장에 앞서서 복음을 알고 있는 아비된 자인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한 자다, 그 말을 악한 자다라고 하는 거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비된 자는 자녀에게 율법을 주지 않고 사망의 것을 주지 않고 부활을 주고 복음을 준다,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아비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은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알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알게 하고,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나는, 너는 동에 있는 자야, 하나님은 서에 있는 분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성막에서 동은 재물이 들어가는 곳이죠. 서쪽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 너는 땅에 있는 자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야 라는 구분을 하게 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로 내가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내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없구나, 내 눈물로 천국 갈 수 없구나, 내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동에서 서해까지 가는 길은 짐승이 죽어서 가는 것이죠. 그 짐승은, 구약의 짐승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를 성령은 나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은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일하셨다를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오늘날도 보면은 눈과 귀에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사주네, 타로네, 뭐 온갖 미신 행위들이 내 눈에 귀에 들리고 있죠. 네.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약해진다라고 그래요. 인공지능 AI가 나올수록 사람의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찾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신의 행위는 더 갈수록
더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그 미신을 의지하는 그 미신의 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길, 흉, 화, 복을 제시한다고.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네가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교회도 말씀에 구분이 없으면 이 땅의 것 말하는 거예요. 길, 흉, 화, 복.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은 자의 기도는, 말씀의 기도는 기반하기 때문에 길, 흉, 화,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 기도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받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듣는 말씀이 되고, 말씀이 바뀌어야만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고. 자,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멸절은 멸하에서 끊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죠.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는 이미 죽은 자에 있다, 음부에 있다, 땅의 옥 지옥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부에 있지 말고, 지옥에 있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있지 말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늘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죠.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힌다로 성도는 읽어내야 한다고. 그래야만 눈 뜨고 보는 자, 귀를 열고 듣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 얘기죠. 페이지 107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로 치려 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평의 말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16장에서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었죠. 그 이후에 지금 17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자, 진리의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정대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가는 여정이죠. 자, 오늘날에도 복음이 있는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고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말씀이 없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자가 된다고.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림살이로 고달플 때, 또는 배우자가 많이 속썩이죠? 저도 그러고 또 자식들이, 자식 왼수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가끔 한 번씩 패고 깊숙이 찌르는 말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너는 교회 다녀도 왜 그 모양이냐. 그때 내 안에서 말씀이 흐려지고, 또 말씀이 구분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복음을 갖고 있는 자도 내 삶을 보면, 내 주변을 보면
나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그때에 출현한 자들이 있어요.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림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은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놈들 원망만 해봐라. 바로 가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천국의 여정을 행할 때 내 안에서 말씀이 흐려지면, 내 안에서 그 십자가 표대가 흐려지면 등장하는 거예요. 자,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13절부터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한다 하셨죠? 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없애되겠다고 해놓고 또 대대로 싸운다라고 해놨네요. 네. 어떤 말씀인지 계속 한번 보시죠. 이따가.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6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 19절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라고 했어요. 이 땅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들어갔는데 19절 18절 중반에 보니까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다 없애겠다고 했고, 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었죠. 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대적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일이 내 안에 온전히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믿는 자라고 하고 믿음의 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서 있으면, 말씀의 가르마가 내 안에서 온전히 다 있으면 나는 대적이 없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 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이 없어졌을 때 누가 출현했어요? 아말렉이 출현하는 거라고. 그러나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십자가 표대가 확연히 내 안에 있고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내가 말씀으로 갖고 있으면 아말렉이 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네 안에서 아말렉이 온전히 소멸되고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말씀만 갖고 있으면 아말렉이 나를 침범할 수도 없고 출현할 수도 없는 자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싸워서 소멸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서 있지 아니하면 나는 육적 싸움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육적 싸움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행위를 바르게 해 갈고 닦고 조여라 하는 말씀을, 율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교회는, 그런 심령 안에서는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 연장 소리, 망치 소리, 각종 소리가 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만 은혜에 있는 자, 그 음성 부드러운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하면 안 돼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아비된 자죠. 말씀으로 선자, 그 자들을 아비된 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묻거든.
율법에 있는 자가 묻거든, 어린아이의 신앙이 묻거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자가 묻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자가 묻거든 강론해 주라고. 7절. 오늘 본문 7절이 그 말씀이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율법의 교회에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 주라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진 자죠.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는 빚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자다고. 그런데 율법의 교회는 내가 나를 빚어가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자, 내가 나를 빚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빚는 것과 똑같은 우매한 일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서 창조한 거예요. 창조된 그 말씀을 나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없는 율법의 교회는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라고 가르친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율법사들이 그러고 제사장들이 그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분이 있어져야만 해요. 자, 우리 예전에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대사 없는 배우 나사로 기억나세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죽은 지 나흘임에 모든 소망과 모든 바람이 끊어져 버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있었더라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나오라 했을 때 나왔고 걸어가라 돌아다니라 했을 때 돌아다녔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말 한마디가 없다고. 간접적인 말 한마디도 없다고. 나사로의 대사 한마디가 없어. 나사로 누이 마르다도 대사가 있고 마리아도 대사가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대사 한마디가 없다라고. 대사 없는 배우 나사로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자, 이 부분을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내가 보면, 자, 나사로의 복음의 현장에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자리에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나사로가 말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나는 앉아 있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려면 땅의 것, 사람의 것 말하면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에서만 예수님이 말하고 나사로인 나는 앉아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의 증거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말한다면, 예수님만 증거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증거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합하여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사로와 같은 자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에 앉은 자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율법의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착해야 된다고,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 좋은 일이죠? 내가 좋은 쪽으로 변하고 내가 착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조석 변개가 사람의 일이에요. 아침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저녁에는 화로 끝내는 게 사람이라고. 아침에는 웃고 시작했다가 울고 끝나는 게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왜 사람의 것을 가르치고 있냐고. 그래서 사람의 것을 가르치는 자마다 넘어지는 자가 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라.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온전히 일하셨음을 증거해야만 한다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누웠든 나가든 언제든 자녀들에게 그것만을 말씀을 강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의 것을, 땅의 것을 보아 삼는 자는 교회 안에 말씀에 누룩을 섞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자, 부정한 자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철저히 세상 것과 구분해서
세상의 정의를 말하고 싶어도, 세상의 올바름을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이것을 철저히 누른다고. 입에 족쇄를 채운다고. 이걸 말 안 하기 위해서. 복음만이 정의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만 말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그러나 이 정의와 이 사랑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을 모르는 자는 세상의 정의와 사랑과 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갑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우매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확연히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런 곳을 하나님이 거주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교훈과 가르침은 좋은 것이긴 하나 세상에 좋은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빛나는 별. 세상에서 빛나는 별은 저 하늘에 있는 별 또한 마찬가지지만 모든 별은 소멸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탈 공력.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신 그 공력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십자가에 일하신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안에서 교회에서 율법, 사람의 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자리하면은 절대로 말씀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거예요. 구간주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가 나의 기도이고 교회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비된 나는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우리가 출애굽한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출애굽한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야를 강론하고 그 말씀을 새겨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를 아비된 자,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네, 말씀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것으로 가려지고 있는 이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일, 오직 십자가의 일로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밝히 보여지고 또 증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내 안에 진리의 말씀만이 밝히 불을 밝혀 천국길이 훤히 보이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